예,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예. 어떤 분이, 예, 이게 동영상을, 짤막한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 동영상이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는, 그 어떤 영화 안에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는 노래에, 예,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가 많이 이래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인기가 뭐냐 하면, 그 노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날에는 원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마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 그 말인데, 크리스마스를 많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막 행사하는데, 요즘에는 교회보다 여러분 장사하는 상인들이 그 다음에 술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더 이용합니다. 예, 더 빨리 추리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그 안에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노래로, 예,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 선물을 교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성탄절의 의미,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되죠. 그냥 머릿속에 이론과 지식으로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냥 여러분 캐롤 부르고 하는 이렇게 겉모습만, 이론적으로 겉모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그 말을 인용해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 나는 존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 유다가 로마의 AD 70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720년, BC 720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AD 70년에 여러분 유다가 로마에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망할 때 그 망한 이유가 뭐냐? 입술은 주님께 가깝다. 그런데 무엇이 없다?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뭐만 남아있다? 껍질만 남아있는. 교회는 다니는 모양은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도 무시를 당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기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운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게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안 나가는 것도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관심이 많다,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많다?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외모에 관심이 많다, 우리 중심에 관심이 많다? 중심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딱 하나님 정하고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왕이 될 사람을 이미 음선해 놓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가 갈 테니까 아들들을 다 모아놓으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싹 다 아들들 불러 모아놨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딱 가니까 아들들을 불러라. 딱 부르니까요, 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중심에 하나님이 과연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을 세워놨구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기름병 가서 기름을 딱 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엘리압은 외모적으로 사람 볼 때는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않을 막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동하고 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분별력이 뛰어난 사무엘도 엘리압의 외모에 속아서 기름병을 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하나님은 뭘 보고 그를 버렸느냐? 뭘 보고 버렸어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아요. 그래서 자꾸 이거 입으라는 거예요. 폼나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이 지금 내 입술은, 내 입은, 말은 주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11조 하는데, 나 교회 봉사 잘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보다 바리새인들이 10배는 뛰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계명을 지키고 의식 행하는 것은 최소한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10배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너희는 천국 문을 걸어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 의식, 그렇게 뛰어나게 계명을 지키면서도 많은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물어봅시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분을 실제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인정할 때에 그게 구원이 성립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했다는 그 믿음이 실제냐 이 말, 내 마음에.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되면요, 우리의 예배가 난리가 날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내가,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내가 이미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이 이게 성령의 조문에 실제로 깨달아지면 우리가 예배가 난리가 날 거예요. 저도 그게 숙제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왜 감격이 없나? 왜 감격이 없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삶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그리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입술뿐인 신앙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입술뿐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으로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닌데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는 이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어요. 숙제가 하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9장 1절 보십시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이 1절 2절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신 것을 두고 이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할 때 이 큰 빛이 누구냐? 예수님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여기 보면 서불론, 납달리, 그 다음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서브노 납달리 다 이 지역이 뭐냐면 갈릴리 지역을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을 부분 나누어서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사망의 땅, 그늘진 곳, 흑암의 땅. 그러니까 그 땅은 사망의 땅, 그늘진 땅, 이 무슨 말이에요? 빛이 비치지 않는 캄캄한 흑암의 땅. 이렇게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 빛이 비치지 못해서 캄캄한 그곳에 무엇이 비추었다?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태어났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태어나신 것을 두고 이 사망의 땅, 그늘진 곳,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여기 갈릴리 지역을 본절에 언급된 지역들은 사사시대 이래로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주변 열국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아왔으며 이방 민족들과 접경하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들보다 이방적인 색채가 더 짙었다. 게다가 최근에 자행된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이 근방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였다. 이런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요인들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왔다. 그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가까이 접경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방인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방인적인 색채가, 문화적인 색채가 강했고, 그리고 이방의 무엇이 우상들이 많았고, 그렇죠. 풍속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갈릴리가 뭐다 그래요? 외면당하고 멸시받는, 그래서 멸시의 대명사가 갈릴리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멸시할 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예수님을 한마디로 거부할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갈릴리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지 못한다?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게 무시하는 겁니다. 맞죠? 예.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두고 멸시와 천대를 하고 그 땅을 향하여 사망의 땅이라, 흑암의 땅이라, 그늘진 땅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곳에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당연히 멸시를 받을까요? 인정을 받을까요? 유대인들의 멸시하는 지역에 메시아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멸시를 받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 보내면 내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는 것을 몰라서 그곳에 보냈을까요? 그건 모를까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당연히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아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면 멸시받을 것을 뻔히 알고 보낼 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의도가 있다. 그렇잖아요. 멸시받을 줄 뻔히 알면서 아들을 거기 보낼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가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어제는 늦게까지 하니까 졸음이 오죠. 이때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잠이 깨는데.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떨어지는 밭이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 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을 마음의 상태를 4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밭은 어떤 밭? 길가밭이라 그랬습니다. 길가밭 뭐냐면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밭이 넓다 보니까 여러분 밭 사이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는 거예요. 밭 사이에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막 뿌리다 보면 그 씨가 어디에서 떨어져요? 그 밭 사이로 나 있는 길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딱딱해서 떨어졌는데 삭을 낸다 못 낸다? 땅이 딱딱해서 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누가 온다? 새가 와서 주워 먹으려는 이 새는 뭐라고요? 사탄은. 여러분 이게 밭의 상태라 그랬습니다. 이 밭은 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다? 길가밭처럼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밭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여기 와서 여러분 앉아 있어도 우리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과 같은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삭을 낸다 못 낸다? 못 내요. 그러니까 이게 굳어진 마음의 상태가 밭처럼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처럼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굳은 마음이라 그럽니다. 이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빌리면 이 마음을 완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팍하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자, 이걸 설명하려면 긴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이 뭐냐면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예수님의 해석에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온다?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니까 여러분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해가 뜨니까 삭은 잘 났어요. 흙이 얕으니까 삭은 잘 났는데 햇빛이 강하게 내려 쪼이니까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라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무엇이 오면 핍박이 올 때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 깨닫는 말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씨앗 뿌리는데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에요. 근데 이건 잘 자랐어요. 그런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결실하지 못했다. 자랐는데 쭉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이걸 두고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거기 보면 재리의 유혹, 재물의 이익의 유혹과 일락, 세상의 재미 때문에 말씀대로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뭐 때문에? 재물의 이익과 세상의 놀이가 재밌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에 딱 걸고 못 가.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떨어져서 자라서 몇 배 맺었다? 100배,
60배, 30배. 자, 여기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그 네 밭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밭은 무엇뿐이다?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밤낮으로, 거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불치병들을 고치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오신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인 것을 3년 동안 밤낮으로 전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그렇게 믿고 주님을 실제로 따라갔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냐면 120명이었습니다. 120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안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들만 뭐였다는 거예요? 이들만 옥토밭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땅, 갈릴리 지역에. 이 지역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는 곳이다, 멸시받는 곳이다. 멸시받는 곳이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많은 상태다, 멸시하는 거다. 여러분, 얼마만큼 멸시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친구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 뭐랍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도 한번 와보라. 가보자. 일단 말만 하자. 가보자. 이래서 딱 데리고 예수님 가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 무엇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칭찬했다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속에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보기 드물게 칭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받을 만한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사렛에서 무엇이 나지 않는다?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그만큼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인 전체가 갈릴리에 대해서는, 나사렛에 대해 그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알려고 하면 멸시하는 상태에서는 그게 계시되어진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새겨 듣겠어요? 그 사람의 하는 것을 눈여겨보겠습니까? 내가 멸시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겸비한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겸비한 사람. 아무리 그가 초라하고 아무리 볼품없어도 그의 말을, 그의 삶을, 그의 능력을 보고 마음을 열어. 제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알려고 하는, 들어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을 물어보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말하는 바를 알고 배우고 알아보려고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극도의 겸비함을 원합니다. 옥토밭이 어떤 밭이냐? 예수님 말하는 네 종류의 밭 중에 여러분 옥토밭은 우리의 마음이 겸비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멘. 겸비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지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자기 생각을 붙잡고 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계시는 닫힙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 생각을 붙잡고 이걸 고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쳐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늘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서로 티격태격 해요. 그 티격태격 하는 주제가 뭐냐? 누가 높았냐는 겁니다. 야, 누가 높았냐? 그런데 이때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누가 높았냐를 가지고 티격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될 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거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아버지께서 낮추실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아셔요? 안다고 하겠죠. 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기록해 놓으니까 이 성경 읽어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실제를 여러분이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다 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시며 지도하여 저와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 나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100번 외쳐봤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전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닌데, 전혀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닌데 성탄절을 여러분 이렇게 풍선을 걸어놓고 아무리 기뻐한들 지금 그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아닌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 앞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거라. 여러분, 이 주의 주의가 뭐냐? 입으로만 외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입술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느냐,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돼버리느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어디 앞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겸비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들립니다. 알려고 해야 알아집니다. 아멘.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와서 1시간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주보 순서대로 하는 의식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안 되는 예배를 이사야 1장에서는 마당만 밟는 예배라. 너희가 마당만 밟고 된다나 그러고 입술뿐인 예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실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인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론 가지고 안 돼요. 이론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는데 어디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여러분 난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뽑았는데 갈릴리 출신들 다 뽑아다니고 다니고 다니니까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관점에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완전 집시물이에요. 집시물이. 거지물이란 말이에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상황이 그 당시에 정서가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려고 하면 마음을 안 낮추고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의 의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늘의 영광까지 버리신 그 아들을 더욱더 여러분 사람들의 멸시하는 그곳에 보내어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멸시천대 가운데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실수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갈릴리에 보내시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갈릴리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그 땅에 보낸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천둥처럼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겸비하라. 겸비하게 내 앞에 서라. 겸비하게 내 말씀 앞에 서라.
귀를 기울이라. 들으려고 하라. 알려고 해라. 우리의 생각과 외모적으로 보고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스무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스무나 교회는요. 교회가 가난하다 그래요. 가난하다. 그런데 가난하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외부 사람들을 볼 때는 교회도 조그만한데 안에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책망만 있는 두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명성은 얻었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러면 적은 교회는 무조건 옳으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봤다고요? 그들 중심을 봤어요. 다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평강의 왕. 여러분 그 갈릴리에 한 아이로 그 목수의 아들로 그 보잘것없는 갈릴리 지역의 그 나사렛에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볼 것도 쳐다볼 것도 없는 이 아이가 정사를 어깨에 메고 통치를 어깨에 메고 귀한 분으로 여러분 상담자로 전능한 하나님 평강의 왕이 그분이 아이로 오셨어요.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초라한 아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 초라고 보잘것없는 아이가 평강의 왕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요? 겸비한 마음을 낮춰야 돼요.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려 함이라. 주님이 먼저 낮아지셨고 주님이 먼저 섬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낮추는 삶입니다. 겸비한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려고 하십시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면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알면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겸비한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겸비한 자리로 가는 것이 승리인 것을 보기 때문에 주님을 알면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섬기는 삶이 승리인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성기는 자를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왜 자꾸만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령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아멘. 낮아지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너희 아버지께서 높일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 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 열어서 내 자랑이 아니라 입을 열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멸시받는 그곳에 보냈니 이 의도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우리에게 원하는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참된 신앙이 뭔지를 알아. 그렇게 실제적으로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